하나님의 삼위, 즉 세 특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성자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란 의미가 무엇이죠? 성자. 관계, 위격적 관계. 또 성자. 성은 영원이라는 뜻이죠. 거룩이란 뜻도 있지만은 영원하신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아들, 그죠? 영원한 아들.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위격적 특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들이라는 개념. 그래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성을 제거합니다. 인성만 주장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인성을 제거하고 신성만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신성을 제거하면 인간이라는 주장이잖아요. 인성만 이야기하면. 또 인성을 제거하고 신성만 주장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두 본성을 가지셨다. 이것은 연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혼동되지 않은, 변화되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본성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이것이 정리가 됐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이 언제? 예, 그렇죠. 칼케돈에서 451년 칼케돈에서 단성론을 2단위로 정지하죠. 요 칼케돈에서 단성론을 2단위로 정지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기독교 강의 2권을 하고 있지만 4권 5장 6항 4권 7장 2항에서 요것을 설명을 합니다. 칼케돈에서 단성론을 2단위로 정지했다는 것을 4권 5장 6항 4권 7장 2항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4권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알지 못하면 4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시중에 나온 기독교 강요를 요약집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좀 간략하게 쓴 거 보면은 4권을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왜냐면 그 교회사를 모르면 기독교 강요 4권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책들이 1부터 3권까지만 기독교 강요 그렇게 씁니다. 근데 교회론이 중요하거든요. 신성은 성경에 어떤 구절들이 나오나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말씀들이 있나요? 신성을 이야기할 때 신성 어떤 것이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 히브리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골로새서에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는 것도 나오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태초에 상고에 계셨다고 나오고 많이 있잖아요. 인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나와요? 신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인성도 함께 지녔다고 했을 때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 어떤 단어 같은 거, 어떤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종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아버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때와 그날은 아버지만 하시고 나도 모른다고 그러죠. 그죠? 모르신다. 이게 인성을 표현하고 있죠. 또 뭐 우셨다, 심히 괴로워하셨다, 고통하셨다, 뭐 이러한 것도 다 인성에 대한 표현이죠. 그성은
신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인성도 함께 지녔다라는 말에 무슨 의미일까요? 신성과 인성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려라? 중보자, 중보자라는 뜻. 중보자를 생각하면 어디에서 중보자를 떠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시점, 잉태했을 때, 아니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아니면 부활했을 때, 아니면 언제? 중보자는 그러니까 언제? 영원. 예. 영원한 작전에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중보자는. 그분의 인성은 신성과 함께 계십니다. 어려운 설명입니다만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는 이 점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지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대규리문답 228쪽 36문 한번 보실래요? 36문 36문 페이지 228 은혜원약의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36문 대규리문답 은혜원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호칭이 빠졌나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 호칭 4가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빠졌죠. 근데 그 다음에 나와요.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아들 한 단어로 영원한 아들 한 단어로 성자.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4가지 것이 한꺼번에 여기에 다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또는 독생자 또는 맏아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성부와 한 본질 동등하다 동등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때가 돼서 인간이 되신 분이다. 인성을 가지셨고 또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을 영원토록 지닌 하나님과 인간이셨다. 현재도 계속해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지금도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신성과 인성 둘 다를 가지고 지금도 계십니다. 근데 인성은 어떤 제한이고 어떤 공간적인 어떤 지배를 받잖아요. 인성은. 신성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이 지배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이것을 인성을 신성과 혼합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있다. 어디든 있는 것은 인성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신성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죠? 누가 그러한 주장을 하죠? 로마 가톨릭. 그게 뭐죠? 네. 성내에서, 성찬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죠. 성찬에서. 인성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 내려와서 화채살만 아니라 공제설도 그렇죠. 루터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인성이. 본질의 혼합이 아니고 위격적 연합이다라고 썼습니다. 영과 육의 연합,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스토리우스는 뭘 주장했냐면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신성과 인성은 분리된다. 그래서 이중적 그리스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두 본성을 연합되었다, 하나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라냅니다.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정제가 됩니다. 이단 정제. 분리시킨 것이 네스토리우스. 반대로 혼합시켜버린 사람이 누구죠? 유티케스. 이 사람은 451년에 칼키돈에서 이단 정제되죠. 그러니까 인성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위격의 연합이 흡수됨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성한 날에 흡수된 거죠. 그래서 인성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오스와는 반대죠. 분리. 네스토리우스는, 유티케스는 혼합. 16세기에 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베투스. 우리는 아직 칼빈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칼빈의 적대적인 그런 세리베투스가 이런 주장하죠. 그래서 세리베투스는 성육신 전에는 허구적 형상을 가지고 있다가 육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해서 지셨다는 것이고, 이 말에 설명을 좀 해보실래요? 매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고 우리 죄짐을 대신해서 지셨다는 것.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다면 모두를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택자만은 구속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죄들의 용서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양자라는 것이죠. 양자. 그리스도와 자녀와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의 자녀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양자라는 개념이죠. 본질적인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아들이었죠? 잉태되면서부터? 아니면 육신으로 나타나면서부터 아들입니까? 영원전부터 아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오늘 살필 겁니다만 아들이 비로소 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편에서도 그렇고요. 2편 7절 8절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걸 인용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언제 아들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부활하신 후에 아들이 되셨다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신 후에 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 앉았다고 그래요. 그때 비로소 아들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성육신은 구속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구속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성육신으로 나타난 겁니다. 성육신은 선택된 자들을 위한 작정입니다. 그렇다고 성육신이 인류 구속의 필요성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시안더 세베르투스의 주장입니다. 오시안더 루터파,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인데, 오시안더가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죠? 루터파에서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무슨 의? 낯선 의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무슨 의를 이야기하죠? 주입된 의. 근데 우리는 어떤 의를 이야기해요? 낯선 의, 전가된 의. 그렇죠? 전가된 의인데 주입된 의를 주장합니다. 이게 오시안더예요. 세베르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요. 또 무엇을 부인하죠? 삼중직 가운데 제사장직을 부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성 부인하고 제사장직 부인하는 것은? 네? 또, 네, 맞아요. 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죄의 문제를. 그 말입니다. 그럼 신성 부인하는 사람이 초대기에 누가 있었죠? 아리오스.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혹시? 네? 초대교회 인성을 부인한 사람. 네? 하나님이시라고만 이야기한 가연설이잖아요. 가연설. 누구예요? 거기 저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어가신다. 사벨리우스고 성부 고난설은 누구야? 프락세우스. 사람이 아니래요. 자, 오시안들은 성육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에 있지 않고 우연한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연한 상태에서 된 것이다. 작정하지 않았다. 혹시 누가 또 그런 말 했죠? 작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작정이 아니다. 누가 또 그런 말 했는데? 영원히 작정된 것이 아니다. 아람이었어요. 자, 중보자의 조건이 무엇이죠? 그렇다면 중보자의 조건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두 본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첫째, 또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만 하면 되나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야 되잖아요. 의의 전가, 순종의 전가.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야 합니다. 전가시켜야 됩니다. 또 그 전에 전가했다고 다 되나요? 이 전가하기 전에 뭘 만족시켜야 되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야 되고, 첫째는 두 본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야 합니다. 의의 전가 또는 순종의 전가. 그렇다면 언제 만족시켰나요? 하나님의 정의를 십자가를 지셨을 때 부활 후. 왜 부활 후라고 얘기하나요? 신앙고백서에서, 교리문답서에서 왜 부활 후에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고 이야기하나요? 왕적 사역을,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정복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적 사역과 죽음, 희생 제물로 드신 거, 왕적 사역, 죄를, 죽음을 이기신 사역, 이것이 함께 갑니다. 늘.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부활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신성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구속의 상징은 뭐죠? 구원의 상징. 한 단어로. 언약도 물론 맞는데 성경에서 보면 보혈. 네. 보혈로 표현하고 있죠. 물론 뭐 어디서는 이제 십자가로도 표현하고 있고 그렇지만 보혈로 표현하고 있죠. 구속의 상징 보혈.
그럼 보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보혈은 무엇을 의미해요? 네, 죄들의 용서. 이걸 상징하죠. 자, 두 위격적 연합이 한 위격을 이루죠. 신성과 인성이라는 위격적 연합이 한 위격을 이룹니다. 그분이 하나님 시기에 구원에 완전하고 인간의 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면서 인간이셔야 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아들이라는 단어, 인간이라는 개념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일까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렇죠.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를 구약시대 신앙인분들은 가시적인 복들과 불행들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두 가지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비가시적인 표징된 것을 바라보았죠. 어떤 구약의 인물들은 가시적인 두 가지 것, 어떤 것이었죠? 네? 땅과 자손, 아들이라는 개념입니다. 땅과 아들, 그죠? 그런데 땅과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어떤 언약이었죠? 땅과 아들이 동시에 다 나오는 언약. 아브라함 언약, 또 다윗 언약. 아들과 땅, 이것이 둘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언약들, 뭐 노아 언약, 아담 언약, 뭐 신명기 언약,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맹세로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했다고 나옵니다.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다른 언약들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 언약.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셔요. 사람이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네? 다윗 언약 찍은 거죠. 아니,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왜? 아들 언약이. 아들을 말하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로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하셨죠? 누구를 구원하셨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시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이 두 언약만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맹세로, 그러니까 율법이나 족보,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거든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맹세가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맹세로, 이런 혈통 족보 없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 맹세 없이 보통은 됩니다. 그냥 혈통에 따라서 아버지의 아들 계속 대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중보자, 더 좋은 약속, 이러한 더 좋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그래서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둘 다 아들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은 땅과 자손을 통해서 언약을 받았죠. 이건 가시액인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달리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여기서 표징을 가지고 표징된 것을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오실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들처럼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성도들과 우리는 동일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십자가보다도 부활 신앙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부활 신앙은 없고, 물론 십자가 신앙, 루트가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고난 이런 것에만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미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했나요?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예수님이 말씀으로 변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말씀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칼케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변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변화되었다고 하면 됩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었다. 말씀, 신성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인성이 되었다. 변화되었다. 안 됩니다. 육체와 혼합되었다는 것도 안 됩니다. 첫 번째, 육체로 변화되었다. 안 됩니다. 이 말은 그 말은 아닙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본질의 혼동, 변화가 아니라 위격적 연합입니다. 신인성이 연합되었지만 본성의 특성은 여전히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본성의 신성으로서의 인성으로서의 그것은 온전히, 그 특성들은 온전히 보존된 채로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영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영이 아니고 영도 몸이 아닙니다. 영의 특성들이 몸에 전달이 됩니다. 몸의 특성이 영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인간을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성의 교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속성의 교류, 특성의 교류. 그래서 두 본성의 결합을 특성들의 교통이라고 부릅니다. 특성들의 교통. 이것은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성의 본질적인 특성, 본성의 특성을 유지합니다. 인성의 본성의 특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교통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 구속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속사역은 2권 15장에서 17장,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2권 마지막 장을 구성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 15장에서 17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17장은 기독교 강요 요약입니다. 그래서
17장만 가지고 공부해도 뭐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벨지카를 공부할 때 처음에 기독교 영어 2권 17장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어요. 쪽줄해 가지고 절반짜리 쪽줄해 가지고 나눠져 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중직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을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의 생애를 사심으로, 부활로, 승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신 두 본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권 15장에서는 삼중직을 이야기합니다. 삼중직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삼중직.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나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나요? 예수님이 무슨 기름을 실제적으로 부음을 받았나요? 누구한테? 어떤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음 받았나요? 그런 거 없죠. 그럼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나요? 기름 부음 받은 적 없어요. 뭐 다윗이라든지 뭐 누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실제 기름 가지고 올리브 기름인지 뭐 그 감람나무 유 이걸 직접 이런 거 부음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나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세례받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존엄성, 권능은 없애버린 자들입니다. 이 이단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찌빙글리를 67개 조항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거기 보면 찌빙글리가 로마 가톨릭과 대항해서 너희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뭘 붙드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교황을 붙드는 자들. 교황. 그런 얘기들은 이제 찌빙글리가 합니다. 67개 조항에서. 자, 삼중직. 이거 오늘 다 못하겠네. 그죠? 여기서 끊죠.